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은혜 중에 말씀 치유 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정한 것보다 하루를 더 연장해서 앵콜 부흥회로 집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본 성회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와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뻐하며 짤막한 표현이지만 전화로, 문자로 잠깐 만나서 표현하는 이런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목사님 35년 지니고 있었던 아픔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어느 분은 23년 고질병이 이번 집회에 고침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의심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선포하실 때에 나았다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듣고 지키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에 뜨거운 감동과 눈물의 결단을 했고, 이를 가정에서 적용했는데 남편이 눈물로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 하늘 문을 여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눈을 기도받고 예배 때 눈이 많이 편해짐을 느껴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참여했는데 말씀으로 선포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감동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서울 병원 휴게실에서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했는데 뇌종양이 나았다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눈물로 감사 기도드렸고 바로 퇴원하여 교회로 와서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5일 동안 치유송회를 영상으로 참여했는데 아픈 몸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폐사진이나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키 목사님. 크크죠. 키키가 아니고 크크. 집회를 하루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와 가정을 위해서 주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역사가 말씀 속에 나타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왜요? 쉽게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여 받은 은혜를 부정적인 말로, 믿음 없는 말로, 비판의 말로 까먹을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소멸하지 말라. 나아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요,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사람, 지극히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금 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충성하는 변화 있는 은혜를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고, 정말 남은 여생,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변화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중에 슬프고 걱정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노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많은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되라는 약속,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황과 여건은 두려움을 주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933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국은 큰 어려움 속에서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실업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은행과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절망과 또 도탄에 빠져 있는 온 백성들에게 대통령 취임하면서 연설한 그 연설이 큰 용기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의 아픔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연설을 잠깐 인용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적 불황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은 생각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통계를 보니까는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이런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막상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말대로 두려움은 모든 논리와 상상을 파괴해버리고 두려움은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두려움은 그 모든 열정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은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사람을 나태와 비참해 그리고 불행에 빠뜨리는 마약, 그게 바로 두려움이다. 깊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박사인 그 앨런 다운스가 쓴 책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신뢰하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물리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괜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데는 그 다음에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도와주고 붙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으로 그거를 이기는 신앙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악한 마귀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뿌려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요소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자꾸 전염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공통적으로 한 5가지라고 그래요. 물론 많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게 바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천천히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산이 흔들려 갖고 바닷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요. 바닷물이 뛰놀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광경이 뭡니까? 그게 쓰나미예요. 쓰나미. 일본 쓰나미가 지나갈 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 폐해가 심했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뭐 말할 수 없는 이 쓰나미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그냥 그 속에 사람이고 건물이고 할 것 없이 다 쓸려가요. 쓰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쓰나미와 같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쓸려가 버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쓰나미거든요. 우리의 돈으로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힘을 연대해서 막을 수 없는 인생 쓰나미. 인생 쓰나미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움이 오겠죠.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신앙대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대라,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3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 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쌓아놓은 어떤 든든한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누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아멘.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괴롭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구약시대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6곳에 세워놨어요, 도피성을.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악해서가 아니고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이렇게 살인한 자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손댈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막 그 고의로 죽이면 그거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지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어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6개의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도피성 제도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큰 두려움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이란 늪에 빠지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라. 아멘. 시편 3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을 누가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누가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의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에게 거기 엎드려 절하라 명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것이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섬긴다며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하나는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죄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죄목이 돼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미국 텍사스 호텔 방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투자자의 그 투자를 끌어 모아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하고 이제는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졌고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패로 절망, 낙심하던 가운데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살 의욕이 없고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그런 절망의 그런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 사람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동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고 사업의 일로 바쁘다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했어요.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무릎 꿇고 밤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었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별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약을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들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피해를 크게 본 두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다리겠다,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세계 곳곳에 호텔을 세웠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호텔 창업자 그 유명한 힐튼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다 그 말이에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그 절망의 순간에 생각이 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여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하는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거지요. 밀려오는 두려움이라는 쓰나미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시니.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느끼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한 슬픔에 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그 손길이 고맙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발버둥만 칠 때가 많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를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리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원수로 가득하고 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위를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변치 않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뭐가?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누구도 막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즐비하고 앞뒤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위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는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랬는데, 여기 만군이란 말은 만군, 그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의미가 더해지는데 짜바 에호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전쟁의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고 또 당당히 물리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능한 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잘 아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그러므로 두려움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 때에 옆에서 부모님이나 옆에서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를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환난 중에 처해 있을 때에
옆에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환난을 걷어낼 수 있는, 환난을 면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나 혼자 아파해야 되고, 나 혼자 그 모든 걸 겪어야 되고, 나 혼자 그것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심을 알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심을 체험했을 때에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헌신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충성이 나오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지혜요, 그게 믿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심에 성이, 가정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도우시지만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평소는 물론이지만 환난 중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오전에 기도해도 되고, 낮에 기도해도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성이에요, 집중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왜 부정적으로 움직이느냐? 왜 믿음 없이 움직이느냐? 왜 원망하며 슬퍼하며 움직이느냐? 왜 두려움 속에 빠져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어도 낭망하지 말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깊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라는 큰 장벽 앞에서 애국 군사는 쫓아오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또 은혜 중에 그 뒤에 또 시험거리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경제적 힘도 필요하고, 지식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은혜를 소멸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쓰고 노력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어떤 두려움이라는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이겨내는 신앙의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